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맞는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 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엄숙하고 진지한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잠깐 뒤로 물러나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그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아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특권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참 존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참 이스라엘 역사의 유명한 왕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못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장 심판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2번이나 큰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참 인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굵은 배로 허리를 띠고 또 머리에도 띠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혹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왕이 신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죠. 그 신하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합 왕의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제 아합 왕에게 왔죠. 그리고 병거에 올려서 같이 말합니다. 베나닷이 먼저 말합니다.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 수도에 만든 것, 그 기념적으로 만든 것처럼 당신도 우리나라 수도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만드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약조를 맺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아마도 세상 눈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 생각하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슷한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누가 이런 비슷한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원수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워서 양들도 좀 남겨두고 왕도 살려주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와서 잘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참 자비롭게 잘했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 적들의 양을 많이 챙겨두었지만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일 귀히 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당신이 지금 한 일은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합 왕도 그런 똑같은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이 결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아합 왕을 버려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 다른 왕 세우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보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러면 나는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도 세상과 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또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20장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지자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치라 명령했더니 사람 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을 떠날 때에 사자가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오늘날로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얼마나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사람이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가 어쩔 때는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 경우에는 보이는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위급한 일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큰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거듭된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대놓고 어겼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참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떠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 말씀에는 두려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두려운 말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다 하나님의 형벌에 합당한 사람인데 또 무슨 명령이 있냐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단순히 두려운 말씀, 너희가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을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견고한 말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땅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 심판의 말씀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읽어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율법의 말씀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주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에게 마땅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죠. 아까 읽었는데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20장 37절에 보면 두 번째 상징적인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또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쳐야죠. 왜요? 안 그러면 사자한테 죽으니까요. 교훈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친 것이 아니라 미안해 그리고 착 건드린 것이 아니라 상하도록 친지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모습을 변장했습니다. 눈을 가려서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하고 길가에서 아하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하방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겠죠. 제가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떤 죄수, 포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풀어주면 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사람 맡았는데 제가 다른 일 보는 동안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한 것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하방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그 큰 죄를 지었을 때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말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했던 것처럼 아합 왕은 자기가 이 처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거역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합 왕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 선지자가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갔대요. 내가 그를 붙들었는데 이 포로가, 이 죄수가 너무나 힘이 세서 삼손 같아서 다 쇠사슬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만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물론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때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왜 자기가 맡은 일을 못했대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했대요?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주의하며 지키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맡은 것, 소중한 것에 있지 않냐고 다른데 이리저리 다른 일 보느라고 바빠서 마음이 다 팔려서 없어졌나이다. 내가 그 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여기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나오는데 그 한 누이 이름이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바빠요. 뭐 하려고 바쁘냐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일 저 일로 바쁜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어떤 일에 주목하고 전심을 기울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중심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복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이십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다 쓰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 하는데 해야죠. 맡겨졌으니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려고 조금도 틀림없이 실수 없이 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나?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내 통장에 돈이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빼가지 않았는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또 확인하고 또 검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가장 주의하며 살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나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거 살피는 것보다 더 살핍니까? 더 주의합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그냥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당장 배고프니 떡을 명하여 먹어라. 그게 중요하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아합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베나닷을 죽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지킬 힘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 일 저 일 볼일 보느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구나, 지키지 않았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에 뿌리운 말씀, 어떻게 말씀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말씀보다 무엇이 더 많았어요? 마음에?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즐겁고 평안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만 분주해서 이 일 저 일 볼일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 챙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잘 가꾸지 못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일로 바쁘고 거기에만 마음을 다 쓰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의 길이 결국은 자기가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 보면 승천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만 그 앞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 할 때 한자 한자 사인할 때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합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책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좋은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셔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 복받은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어리석고 오만한 아합 왕을 인해서 아합 왕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심판이 내렸지만 천국의 왕이신 온유하고 인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세세하게 다 지키셨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힘이 없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다 온전히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영생 있는 사람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40절 다시 읽어볼게요.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결정하시며 사십니까? 말씀에 주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살살 긁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얼마든지 내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모든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인자의 말씀, 긍휼의 말씀으로 언제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말씀, 정죄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 언제나 인자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용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즐겨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